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단 1초도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심장이 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순간순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주장해 가고 자기에게 반영해 간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점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시대가 2000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 전과 그 후의 삶은 완전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에는 율법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적인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막 교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막 그렇게 의를 내세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뭐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자기가 매일매일 이렇게 버리고 그것을 뭐랍니까? 완전히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학문, 가지고 있는 가문,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채우려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내려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분을 담대하게 하신 말씀이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따르는 자가 되라. 감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뭐 겁낸다든지 뭐 세상에 어떤 그런 모든 거 있다 당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13절 본문을 잡아서 새 부대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새 부대다. 새 부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더러운 세상적인 험부대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새 것이다. 새 것.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자가 되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이다. 내가 나를 보면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 은혜로 믿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 것이다. 새 것이다. 새 부대다 이 말. 그럼 이제 헝긋,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헝긋, 누룩은 성경에 보니까 누룩을
섞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할 때에 그 누룩을 넣잖아요. 누룩. 그러니까 조그만 거 이런 거 진짜 요건 빵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누룩을 넣으니까 이래 된다는 겁니다. 부풀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뭐라냐면은 위선이다.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 보시기에 부풀게 보인다는 거. 부풀게. 까빠 속는다는 겁니다. 그 위선자다. 그 주님이 속을 보니까 더러운 구더기 벌레가 욕심들이 버글버글 들어앉아 있는데 끝들은 양복 입고 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성직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또 나오는 말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는 더러워라 더러워라 너무 더럽다. 그러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해칠한 무덤이다. 뭐야요? 뭐래? 해를 칠한 무덤이 이스라엘 풍토는요. 우리는 우리 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땅에 묻는다든지 또는 화장막에 불태우지만 이스라엘은 동굴 속에나 이래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해를 딱 칠해본다면 해 이렇게 석회 싹 칠해놓으니까 위에는 깨끗해요. 근데 안에는 뭐가 시체가 썩는단 말이에요. 시체가 버글버글해 구더기가 썩고 막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하는 말이 해를 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가슴을 보니까 너희들 중심을 보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배울 게 있다 하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거는 너희가 잘 듣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듣지 마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뭐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 시장에서 거룩한 척 기도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선생님 라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넉탈하는 일이다 이 말. 일이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위하는 거 욕심들이 꽉 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종교인들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경의 죄다 이 말. 죄. 부풀게 하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묵은 누룩, 애것은 오늘 성경에 여기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마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럼 지금 말로 말하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째라? 뭐라 했어요? 묵은 누룩을 묵은 누룩이 뭐겠어요? 묵은 누룩. 자, 우리 일반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성경이. 너무 쉽게 이야기 해놨잖아요. 묵은 누룩이 뭐예요? 옛날 내 것, 옛날 내가 갖고 있는 옛날에 살던 습성,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여기 뭐라니까 제거. 딱 잘라가지고 딱 버리뿌라 이 말입니다.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는 누가 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제거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더러움이 옛날 습성이 묵은 누룩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안에 습성이 제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위에 계란치기 된다면 바위만 버리는데 바위에 계란 계속 던지긴 던진데 바위만 버리지 바위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 내 안에 습성 누른 제가 이게 있으면은 말씀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들어오는데 딱딱하다 이 말. 딱딱해. 옛날 그것이 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러면 결국은 이 스펀지 같이 마음이 딱 열리고 옛날 습성, 옛날 거 버리게 되면은 버린 만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 그 묵은 누룩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은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씨 뿌린 벼고 딱 되면 씨 뿌린 벼. 씨 뿌린 벼면 길가에 뿌린다. 돌밭에 뿌린다. 가시밭에 뿌린다.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렸다고 네 가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좋은 밭 빼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 뿌리기 때문에 길가는 사람들 다니고 땅이 어때요? 딱딱하다면 사람이. 딱딱하니까 거기에 뿌리지다니까 씨가 내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씨가 내리지 못하니까 싹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시들기 가시가 익혀가지고 이게 나오다가 다 끓여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돌밭에 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씨를 뿌릴 때 돌 자갈 넣자입니까? 우리 저 물건을 가니까 밭을 해놨는데 보니까 잔잔한 주먹보다 자만한 돌을 막 가에 막 엄청나게 내놨더라고. 밭을 가다 보니까 돌이 있다면 돌이요. 삭을 내기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돌을 막 이렇게 낸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묵은 돌이 많단 말입니다. 내 안에 이 사람 안에는 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거해야 돼. 제거하지 않고는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그 사람 습성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본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 습성은 얼마든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성은 뭐냐면 원죄인.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어렵다 할 뿐이지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육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죄인데 점연성이 엄청 강합니다. 누룩을 알잖아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떠들이면 어때요? 잉크 한 방울 딱 떠드는데 그 물이 잉크로 말미암아 싹 번지는 거 보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누룩은 확 번지게 만들어요. 번지게. 이 재성은 확 자꾸 번집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확 번지가 옆에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은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쪽에 맡기느냐, 어느 쪽에 선택하냐 따라서 내 삶이 이제는 바뀔 수 있고 어느 쪽에 내가 자꾸 내버리에 따라서 주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는 자꾸 맡겨라, 뭐 길을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네?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맡기는 분한테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피폐해지고 네 삶이 변화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 염려,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 있다 보니까 이게 못 맡겨. 주님 그래서 제발 좀 맡기라. 어떻게?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거든.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거든. 그 주님은 믿음의 주요 모든 창시자단 말입니다. 주님은 환난도 그러니까 어쩌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도 끌어올리시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왜?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기면은 처음에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시작은 미약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왕성하고 창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맡기는 그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볼게요. 구약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죠.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5절. 자, 15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구약은요, 율법은 그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보이는 쪽으로 완전히 죽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1회 동안 1회 며칠이에요? 7일. 자, 1회 7일. 7일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은 7일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다 이 말이에요. 7일. 7일 안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사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네가 인생 사는 동안에 뭐라 했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죄와 함께는 살지만 죄와 함께 하지는 말아 이 말입니다. 그거 이야기는 빵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또 제거란 말이 나와요. 제거란 말은 뭡니까? 조금 남기는 거예요. 조금 남아 있는 겁니까? 완전히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야 성전된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뭐 그렇다해서 뭐 제거 안 했다해서 귀하게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부모가 부모를 많이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사람은 부모 보시기에 자식이 어때요? 얼마나 귀하게 보겠냐. 같은 자식이라도 맨날 돈 뜯어가고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고 자식은 자식인데 무슨 자식이에요? 원수 같은 자식이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마찬가지 됩니다. 자녀가 그렇게 누룩을 죄와 함께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된 몸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 나겠어요? 하나님은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성경에 뭐랬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한다. 질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 여호와는 질투한단 말입니다. 인격을 가진 인격이 있다면 인격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강압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하지 않고 선택권을 다 주가지고 자유의지를 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가지고 거기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네가 마음대로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걸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죄와 함께 먹든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든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다 제시를 해놨다. 성경 말씀에 해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선택하라. 나는 이제 다 이루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 볼게요. 다시 한번 아까 본문 옆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같이 시작.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자, 이거 뭐냐? 합당치 않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때요? 손에 쥐딱 하면 어디로 갈까요? 손에 쥐딱 하면 막 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여자입니까? 그걸 타치한단 말입니다. 이거 안 돼. 왜? 먹어서는 안 되는데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게 죄인지 더러움인지 악한 것인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먹는 것은 지혜가 없고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줄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술을 먹을지 몰라서 안 먹겠어요. 아니면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은 소리 듣고 하더라도 제가 절제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탁 하다가도 딱 절제합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몸에 탈이 납니다. 아무거나 먹다 보면은 몸이 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지 못하게 하게 되면은 그 몸이 어디에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너무 심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해를 당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으로 함께 하는데 너무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속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오시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은요, 의인들은 내가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 죄지 너?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불러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은다.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하고는 이제는 살피고,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누룩이구나. 이거 나를 부풀게 하는 거구나. 부풀게 하는 거는 위선이다. 죄 자꾸 먹다 보면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나오죠? 요즘 대리 보니까. 거짓말을 내 것처럼 합니다. 왜냐니까, 거짓말은 또 뭐 넣을까요? 거짓말은 거짓말 넣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때요? 그 사람은 계속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 매여서 그 사람은 고통과 고통 중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때리는 사람은 팽개 자고, 맞은 사람은 팽개 자는데 때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불안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해. 차라리 맞고 손해본 사람은 편안해. 그래서 차라리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원수를 외나무 다리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오늘 잘 됐다. 외나무 갈 데 없다. 갈 데 없다.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죄에 잡혀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 자, 마가복음 8장, 마태 다음에 마가죠.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면 그 위에 14절 위에 뭘 해놨어요? 읽어봅시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리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완전히 이상한 교리를 하는 사두개인인데 이들이 주님이 뭐라냐면 누룩이다. 누룩. 이 사람들은 특히 주의하고 주의만 할 뿐이 아니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왜냐하면 이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이 말. 미혹해. 작은 속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없는데 입으로만 잘 한다며. 입으로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그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귀더라도 사람을 앞으로 사귀더라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물은 건너봐야 되고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사람을 딱 겪어보고는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사람을 사귈 때 3가지를 사귀라. 첫째,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 성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첫째,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부간에 속이고 하면 그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실 없는 누룩 없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거짓의 죄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연탄공장 안에 들어가면은 하얀 옷을 입고 연탄공장 안에 저는 옛날 공장 옆에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연탄공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은 묻을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묻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는 존재. 그래서 죄는 어때요? 처음부터 멀리 해야 된다. 멀리. 죄를 처음부터 멀리 하지 않고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옷을 무슨 검은 옷이 왜 하얀 옷이 하얀 옷을 입니다. 왜? 병균들이 묻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자기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8장 보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자기를 뻥치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야 말해.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내 뒤에서 칼을 꼽을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가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옛것 누르고 있는 것들은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면 자꾸 위의 것을 새것 위의 것은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꾸 나아가야 된다. 아니면은 반대로 옛것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디모데후서 2장 봅니다. 디모데가 쭉 넘기면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으로는 피하라. 그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이게 뭐야? 요런 사람들이 옛날에 17절에 있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개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목회할 때도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방해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좋은 쪽으로 이름 나오지 않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니까 속되고 헛된 말장난. 한마디로 빈 껍데기다. 생명이 없다 이 말. 생명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진짜같이 말 잘합니다. 특히
이 머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말 잘해요. 말 잘해. 진짜 같이 살살살살살살 합니다. 근데 안에 뭐가 없어요? 빈 껍데기입니다. 빈 껍데기.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콩을 뭐라 콩을 팥으로 한데 뭐 매주로 한다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이제는 안 믿어요. 왜? 늑대 이리 소는처럼 거짓말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기 거짓말의 앞잡이가 누구다? 사단 마귀다 말이에요. 마귀.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마귀가 조종하겠다. 마귀가. 그 진실과 순정과 이런 것들은 타고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선한 거. 선한 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악한 거 자꾸 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은 나중에 율법주의자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자.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좋고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자, 본문 6절 한번 볼게요. 본문 6절. 고린도 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잘 아는 것이 선하지 않으다. 저것 누르기 온동을 뜨게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저것 누르기 무슨 말입니까? 작은 죄, 작은 죄. 작은 거, 진짜,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작은 것이, 결국은 뭐랍니까? 네 몸을 다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병들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타협은 절대 거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거물이에요. 그래서 호리만큼도 이런다, 호리. 원전, 홀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작은 단위가 뭐래요? 옛날에. 지금은 원, 전, 홀이. 옛날에 몇 전 이랬잖아요. 몇 전. 그러면 지금 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면 또 홀이. 홀이는 아주 작은 걸 이야기할 때 하는데 그 홀이만큼도 남겨놔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 할 정도로 죄는 아주 작은 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거는 무서워하고 확 이러면은 얼마나 결국은 누룩과 함께 자꾸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병 들어가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맞다. 우리 그 사람 이야기 맞던데 또 저 사람 저렇게 분별력이 잃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누르고 있는 빵들은 타협하면 안 돼. 잘 섞기가 있는 사람들, 누룩으로 막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단절시키, 단칼에 단절시켜야.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좀 외로운 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정 안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니마 거룩한 척 하고, 이래. 니마 왜 예수 믿나? 니마 교회 다니래. 김 장로 보니까 지 할 거 다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가는데, 이제 예수 특별하게 믿네. 혹시 그래서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자, 8절. 본문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맹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에 누르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 누르 없는 빵으로 하자. 또 나오잖아요. 순수함. 그 다음에 진실. 나온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은 누룩이 있는 죄다 이 말이지. 부풀게 한다. 위선하게 사람들에게 위선하게 하고 거짓말을 자꾸 속이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람이 패망한다. 패망의 길로 간다. 어쨌든 그 자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죄 속에 같이 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왜 돌이키나? 안 합니다.
늦더라도 주님은 그래 고맙다. 그래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또 이쁘게 주시고 또 새롭게 힘을 주신다 말입니다. 왜? 주님은 내 자식이 바른 길로 가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진짜 이제 오래 살다가 이제 잘 보면은 그 부모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길, 내 몸이 힘들더라도 내가 그때 자식 키운다고 없대 그래 묵고집은데도 내 입에 안 들어가고 자식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우리 아들 갖다 줘야지. 이거는 우리 집사람 줘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든다는 거면. 그래서 그게 부모 사랑이다.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궁핍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뭐랍니까?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보담아 주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5장입니다. 오장 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동이를 뜨게 하느니라. 자, 작은 누룩.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 지금 전서 5장 아까 나오죠. 작은 걸 오늘 기억하십시오. 작은 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오늘 합당치 못한 걸 오늘 해댔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라만 토해. 그걸 발설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고백이라 고백.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처럼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룩을 함께라는 게 딱 성경에 나와요. 자, 레이기 보세요. 레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죠. 다른 거는 다 전부 다 누르고 제거하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레이기 23장입니다. 레이기 23장. 레이기 23장 17절 봅니다. 17절. 자, 찾았습니까? 레이기 23장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1을 에바로 만드는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자, 이거 뭐랬습니까? 이상하다. 누룩은 함께하지 말라고 적은 것도 함께하지 말라고 여기는 뭐랬습니까? 누룩을 넣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빵인데 이것은 누룩을 넣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 복음은 누룩처럼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이다. 전파돼야 돼. 전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은 누룩처럼 번지게 해라.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선한 빵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누룩을 넣으라 합니다. 전파되는 거.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맛을 내는 귀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께 첫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자, 결론적으로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지만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반복돼 사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으라 이 말입니다. 관계를 끊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 복음에는 누룩처럼 번지는 삶. 그러니까 죄와 함께 타협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딱 정리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성전된 몸을 지켜가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천여명가 되는 우리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